우리 1월 시작하면서 저희가 수요일 날 3주 동안에 걸쳐서 김재능 교수 통해서 세계관 강의를 들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특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들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감사 나눔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리셋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4주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걸 잠깐 이제 좀 정리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무엇입니까? 마음은 무엇이 들어와서 저장되고 정리된다? 생각이 들어오는 곳이고, 생각이 거기서 처리되고 저장되는 곳이다. 또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면 김치를 담가 놓은 통은 뭐라 그러죠? 김치통이죠. 김치 그릇이고, 국을 담은 그릇은 뭐라고 하죠? 국그릇이라고 하고, 물을 담아 놓으면 물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 사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아주 절대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얘기 막 해준다고 해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칠 마음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사기꾼. 사기를 아직 안 쳤는데 사기칠 마음만 있어도 성경은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질 할 사람, 세상은 아직 강도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세상은 아직 그 사람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은 이미 강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냐고, 어디를 보신다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늠한 사람이라고요? 유대의 율법으로는 더러운 짓을 해야 가늠한 것이 되지만, 예수님의 규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들마다 이미 다 가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그 됨됨이가 다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까? 상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거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4종류의 밭으로 표현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어떤 씨가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이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죠. 설교를 뭐 예화 없이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 열매 맺는 거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밭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오늘도 편하게 그렇게 부담 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밭의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안 되면 이 밭이 안 좋은 거냐 하면 복음이 바로 떨어졌는데 순종이 안 되면 이게 밭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문제 생긴 밭을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경하라 그러죠.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해졌으니까. 이게 딱딱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씨앗을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딱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 땅 위에 그대로 있으면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금방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이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치우고 굳어진 곳을 기경하는 그러한 모든 작업이 우리 마음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로마서 우리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어디에서 믿어지고 어디에서 구원을 얻죠? 마음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될 듯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추상명사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없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딱 이렇게 마음에 개념 정리가 어려운 거죠.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정의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 바비 인형보다는 미키마우스 인형을 더 생일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애가 3살 때 중국에 잠들었을 때 제가 중국에 왔다가 선물을 이제 사가는데 항상 미키마우스 인형을 사가면서 국제전화로 걸어서 우리 애랑 이제 통화할 때 우리 현이랑 통화할 때 이제 아빠가 며칠 날 가는데 아빠가 선물 사가지고 갈게. 그러면 아빠가 온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걔는 그 미키마우스 인형이 좋더라고. 나중에 중국에 살 때는 저 사촌 언니들이 이제 입던 드레스 옷, 한국의 옷들이 해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라면 박스에 실려서 이제 날라오는 그거를 얘기하면 그냥 뭐 너무 좋아하고 나가서 이제 벌써부터 자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생일을 맞이하면서 혹은 어떤 날이 되면서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완료형이죠. 믿음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거든요. 성경에 약속으로, 명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약 한 3만 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것도 그 명령 중에 하나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운동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3000시간 기도운동 하는 거죠. 이게 다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을 얘기를 들으면 아유 저거 사람을 옥죄해가지고 저 교회에 발붙이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30분짜리 기도 그 유튜브를 2개를 만들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그 생활 패턴을 위해서 출근할 때 한 번 듣고 퇴근할 때 한 번 들으라고 이거를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만 이걸 왜 하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11조를 너희가 순종해 봐라. 그러면 내가 복을 붓는데 너희 창고에 정말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도록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이 말을 하면 아유 저거 다 교회가 하는 말이지, 교회가 부자 되려고 저거 다 목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인풋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서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워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예수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과 부활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동시에 누가 우리 마음을 좌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3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믿으십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이 안 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냥 목사 힘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온 이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절규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믿음도 있냐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왔는데 우리 애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아주 그냥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보면 아무도 이 아들을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꼭 그냥 해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적도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그 마음에서 이것이 워킹하는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나에게는 계속 이 의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의 이 믿음조차도, 내 마음의 일인데 이 믿음조차도 온전히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자유하셔도 되는 게 막 내가 굳센 믿음,
100%의 순도의 믿음을 지녀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가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싸움에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로 저 바다에 옮겨오라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 어느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늘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몇 프로의 싸움일까요? 결국은 1%의 싸움이에요. 1%의 싸움. 그게 믿음 전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1%만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51%의 싸움이라는 거죠. 50대 50이 아니라 거기에 1%를 내가 하나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면 시속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 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위로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시죠. 물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100%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1%만 가지고 있어도 49%의 의심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 설교에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가셔서 창세기 15장을 다들 좀 한번 읽고 오세요. 본문은 그냥 우리가 한 11절까지만 나누지만 끝절까지 다 좀 읽고 오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걸 듣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15장이 거기서 딱 끝나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는데도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준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요. 다 믿었으면 질문하지 말아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죠. 51%의 게임이에요. 51%의 게임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차원의 이야기로 설명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람은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그러한 부분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 두 번째 마음 리셋 설교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함께 있는 존재죠. 정확하게 말하면 육적인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 구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주름살이 생기고 살이 처져요. 왜 처질까요? 아무리 땡겨 올려도 막 두들겨도 안 두들겨요? 두들겨도 시간이 가면 처져. 왜 그래요? 중력 때문에. 우리 몸은 중력의 제한을 받으니까. 그런데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젊으면 젊은이다. 요즘 100세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은 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무게가 없으니까요. 이 마음과 생각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4차원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영적인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서 결정돼요? 마음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데 그 좌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우리에게 약간의 좀 스트레스가 있는 게 생각이 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막 이거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뭐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혼자 연속극 보고 있고 뭐 유튜브 보고 있다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부르짖어야 되겠죠. 예. 사실은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다가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강의하고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고 내가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으로 가득 차면 뭐가 충만한 거예요? 교만 충만. 음욕으로 가득 차면 무슨 충만? 음탕 충만. 예. 근데 성령으로 가득 차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면 자연히 우리는 그게 마음에서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세계관 교육을 배웠듯이 나의 성령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경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속에서 성령님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LA에서 들어오는데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보니까 뭐 저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근데 왜 저쪽이 사고가 났는데 이쪽이 막혀요? 다 구경하면서 가니까 항상 이 구경은 이 싸움 구경과 불구경과 이 사고 구경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이제 막 내가 한 2시 20분에는 회사 들어갈 수 있었는데 3시가 넘어서 내가 이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짜증이 나야 되지만 우리가 그 전날 배운 게 있잖아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틀로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운동도, 기도 운동도, 세계관 교육도 예수 닮은 사람 되기 위한 지금 그런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에 옛날에는 짜증을 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를 내가 늘 인식하며 있으니까 욕이 안 나오고 감사로 바꾸는 거죠. 감사를 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쳐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늘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당구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교회 천장 봐도 이렇게 당구 다이로 보인다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에 누가 워킹하게?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이분이 소멸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를 장악하고 내 안에 풍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부분을요, 하나님이 강제로 뜯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는 사람에게, 오픈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그림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그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아멘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더 바라기는 조금 더 크면 마음이 더 많이 열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잠깐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멍 때리고 있는 사이에 그 복음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책의 제목이 제가 읽는 책들 중에 이제 내 마음은 전쟁터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서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성령에게 주도권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아멘이에요. 내가 믿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51%의 승부를 겁니다. 그 51%를 하나님이 어느 날 100%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옛날에 30대 때는 아유 이거 어떡하나 막 그냥 눈물부터 쏟아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지 하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속은 좀 떨리기는 하지만 떨리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51%가 나중에 100%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화. 그냥 매너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를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주 규칙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